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 계명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해서 이 관원이 낙담하고 돌아갔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가 나옵니다. 요즘은 물론 낙타가 들어가는 바늘귀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이 내용이 찾아온 이 부자 관리에 대하여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냉담하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로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계명을 지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럼 내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좋은 말 안 하실 작정을 하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며 도움을 청하는 어떤 외침도 외면하시지 않은 주님이 이 문제만은 왜 그랬을까요? 심각한 근본적인 원리상의 여기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첫 질문이 만만치 않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예수님의 냉담하심은 이거죠. 내 재산에서부터 내가 영생을 운운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 재산을 근거로 하여 내가 가진 것, 너의 실력, 가능성 위에서 영생을 논하고 있는데 그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답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한 관리와 답을 하신 예수님 사이에 어떤 심각한 대립이 있느냐를 사실은 앞에 있었던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여 세리의 기도가 오히려 응답받은 그 비유에서 사실은 한번 나왔었습니다. 잠깐 오늘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돌아가 보면 그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이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그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실 바리새인이 꾸중을 들을 이유는 윤리도덕적인 기준에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 주제로 삼았던 것은 시작에서부터 나오듯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오늘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영생을 결과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획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소원과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거룩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건 예수로만 얻어질 수 있다. 이죠. 그러나 지금 이 관원은 계명을 다 지킨 것과 그가 가진 어떤 재주들로 인하여 영생을 운운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의와 실력과 고급함을 증명받고 싶고 또 자격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고,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자면 너 같은 사람도 죄인이다. 내가 그래서 왔다. 라고 답하시는 대목입니다. 거기서 왜 하필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줘라가 됐을까요? 로마서 4장에 가보십니다.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이 누구냐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드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로 상대에게 요구하시더냐 이겁니다. 믿음을 요구하는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 대상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좁혀서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좁혀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창조의 능력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 이 본문 내용과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틀린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예수님의 그 판정은 이 바리새인의 자랑들, 그의 의로움들과 그의 흠 없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인증을 받는 인간의 최선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면 나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이지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줬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걸로 나타났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름을 부여받았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을 거다 이겁니다. 자신의 옳음을 감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틀림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틀림에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그 틀린 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죄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은혜를 먼저 맛본 자로서의 어떤 동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였습니다. 그게 오늘 등장하는 거죠. 내 재산을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지킨 계명을 무엇을 근거로 지켰는지 확인해라 이겁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그가 영생을 운운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능력, 재정적인 능력, 사회적인 관리가 된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어떤 의로운 경지에 있다고 스스로 자부할 만큼의 뭐가 있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께 영생을 논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시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닌데 너는 마치 인간이 영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구나.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네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통치 아래서만 가능한 은혜라는 것을 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이 계명들을 지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이 나와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 어떤 성취와 자랑의 근거가 그 힘이 하나님이 근거이고 너 자신이 근거가 아니라는 걸 기꺼이 증명하겠느냐? 네 재산을 다 내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못 내놨죠. 그게 자기 힘인데요. 거기로부터 그가 계명도 지켰고 사회의 관리도 됐고 부자도 됐고 선행도 베풀었거든요. 그걸 놓고 다른 데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은 그에게 없죠. 거기에는 영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영생에 도달할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가 됐죠. 고린도후서 8장에 가시면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원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라고 얘기하신 이 표현 속에는 보다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신 분입니다. 이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는 또 다른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시며 충만하시며 무한하신 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한계와 연약한 자리 또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 가난한 자리에 오십니다. 그는 수모를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며 업신여김을 받는 자리에 오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낸 하나님, 그는 부활의 하나님이며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당신의 부요하심을, 신적 권세를,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당신의 창조 세계의 존재들을 부욕해 하는 데 주기 위하여 당신을 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만 부활의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유일한 권세자라는 차원에서의 높음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스리는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비워 그 다스리는 대상들,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당신이 가난해질 수 있는 자라고 예수 안에서 증거한 것이 성육신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니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는, 네가 기꺼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 창조주를 섬기고 있다면 네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할 생각 안 해도 된다를 보여라가 되며, 또한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것 같이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성취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 신앙의 실체로서 증명하라 하는 요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을 안 하는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진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든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지 재산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쓸모있는 모든 것일 겁니다. 그것은 지식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고 성실함일 수도 있고 부지런함일 수도 있고 정직함일 수도 있고 어떤 덕목들입니다. 어떤 덕목들, 어떤 가치들이든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자신을 증명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누기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요구죠. 아까 우리 봤던 로마서 4장에 돌아가시면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로마서 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 아래, 당신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존재들 앞에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며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혜택을 받은 최고의 수혜자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상의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무엇을 더 가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충분합니다. 게을러도 좋다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도 결단코 아닙니다. 성공하고 어떤 잘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의 힘이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인가를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혼동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정죄하거나 교정하려고 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껴안아야 할 몫입니다. 그를 고쳐서 내가 편안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훈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지 않고 당신이 죽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될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으로 선포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전혀 불가능한 존재라는 그 간격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갖고 구별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증명받느라고 실제로 큰 구원, 큰 실천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게 어떤 능력을 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줄까요? 그는 이 글을, 이 고백을 지금 로마 옥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3일 저녁에 빌립보서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쓴 겁니다. 가장 다급했던 현실은 이제 막 시작한 빌립보 교회의 여러 신앙적인 시련과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옆에서 곁에서 도와주고 붙들어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배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승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옥에 붙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히자 찾아오고 위로해 준 것 고맙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궁핍한 현실에 도움을 준 것 때문에 고맙다는 것 아니다. 나는 여기 있는 대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에게는 풍부와 궁핍이 똑같다. 무슨 의미에서 똑같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풍부와 궁핍은 그에게 아무런 조건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부유하다면 기꺼이 그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부유함이 낮춤으로 씌워질 것이라는 실천 속에서 그 부유함이 사용될 것입니다. 가난하다면 우리가 이미 100%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방식, 당신의 것을 비워 나누어 주시는, 상대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 길에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신앙의 실천은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이게 이 부자 관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하거나 혹은 가난할 때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둘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근본적인 차이는 없죠. 가진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맡긴 줄 알 것이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낮추심에 동참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갖고 있지 않되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케 하시는 하나님의 쓰임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책임이나 게으름이나 핑계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위하여 보상을 위하여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신자의 인생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신비하고 기적의 자리인지 이해하시는 오늘 말씀이 돼요. 여러분 각자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리요, 내가 맡은 책임인 줄 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한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긍휼과 자비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되심에 붙들렸으니 충성을 약속할 뿐입니다. 우리가 곤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길일 것이요, 우리가 부요하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낮추심을 책임질 것이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줄 선언할 것이요, 우리가 망하면
나의 죽음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될 줄로 믿나이다. 이 길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